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또 귀한 신앙의 고백을 모아둔 것인데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허락한 인물이지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는 것일까요? 본디오 빌라도,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역사의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역사 가운데에 구속의 역사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또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었고 추종하는 자도 아니고 따르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고 대화하고 살펴보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자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 무죄하심이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의 눈에 의해서 또 그의 판결에 의해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그리고 실제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 가야바,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대신에 요한은 유독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요한이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빨리 처형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다가 그리고 안나스가 그를 신문하고 또 가야바에게 보내고, 이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것은 사내들인 종교회를 소집하고 그 종교회에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을 로마의 총독이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결정만으로는 충분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까? 빌라도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인준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다 결정했으니까 그것을 인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에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들이 급했으면, 이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새벽에 그 빌라도 총독에 찾아가서 지금 이것을 인준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이르기 전에, 곧 이를 유월절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바꿔놓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만 들어가고 이들은 지금 밖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28절 말씀해 보니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면 빌라도 앞에 같이 서서 예수님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사형을 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빌라도에게 가지 않고 그냥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럽힘을 입지 않으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규례에 보면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어진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한 정결의식은 만 하루가 지난 후에 그들이 옷을 빨아서 입음으로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 유월절이 한 12시간 지나면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자기들이 그 이방인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예 그 길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조상이 만들고 지켜왔던 그 규례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닌데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이냐 그들이 붙들고 의지하고 그들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규례는 붙잡고 있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어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말씀에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붙드는 대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어디서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규례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되고 비성경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붙들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놓아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해버린 채, 외면한 채 우리의 모습과 경험과 사람들의 주장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사로잡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주일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일 봉사하고 성도 가운데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보통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나올 때에 성도가 가져야 되는 기대와 사모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로 지켜지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주일날 그 어떤 것도 조명받아서도 안 되고 드러나서도 안 되고 높아져서도 안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주일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다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이렇게 주일을 지켜야 돼, 주일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우리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경험과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마치 주일을 지키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없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이 부활하신 의미를 알아가며 그 부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로로 삼고 그 앞에서 감사하고 경배하며 그렇게 해야 될 주일에 그리스도 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대 없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서도 주일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는 놓아버리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전통과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주님의 몸에 연합된 지체로 부르시고 구별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이 오실 때 나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할 것을 소망하고 그 기쁨을 맛보며 주일, 세상 그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며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경배하는 그날로 지켜지게 될 때 우린 주일의 바른 의미와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빌라도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9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니까 무슨 일로 고소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회에서 결정이 되어진 판결을 같이 이 총독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제목으로 그리고 왜 여기에 잡혀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고작 지금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나를 귀찮게 하느냐,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과 그리고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또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냥 풀어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발을 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면 그가 총괄하는 그 유대 지역에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도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거짓입니다. 그들은 매번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법으로 사람을 처형할 때에 그 총독의 그 결정을, 인준을 받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들이 총독의 허락을 받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법으로 그냥 둘러서서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일 때도 어땠습니까? 재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죽인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로마에게로 넘기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강교한 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다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굉장히 치밀하고 강교한 계략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들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빌라도 총독이 아주 비겁하고
기회주의자고 그렇게 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하면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예정되어져 있던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과 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내리시죠? 불뱀들을 보냅니다.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리라. 이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자기에게로 가져오십니다. 이야, 불뱀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그냥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았더니 살아났더라. 신기한 일이네, 기적이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그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구속의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 형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우리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받아야 되는 저주를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지요.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벌이 남아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십니다. 구속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된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불러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금식을 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행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주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그분을 똑똑히 분명히 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의 기쁨과 또 의미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관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네가 정말 왕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이 로마를 대항해서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인물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냐? 네 나라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다. 이 세상과 내 나라를 대조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왕으로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께서 이 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히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주인으로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이지요. 또한 그 뒤에 보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진리라는 단어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진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지만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으면서 마치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이 사용했던 진리라는 단어와 빌라도가 사용한 진리라는 단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진리, 유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진리,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 정도로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상대적이고 보편적이고 어떤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면서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데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깨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 말씀의 37절 끝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우리의 이성의 지식과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당신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유대인의 간원이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에 저였으면 많이 가르쳐 줬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분을 바르게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진리 대신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다 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 가운데 그분을 안다면, 그분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의 기쁨과 풍성함과 귀함과 그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자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문제이며, 이것은 진리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이며, 이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디어져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강팍해져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내 마음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가 오는 열망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존귀하시고 그 영화로우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묻어진 저의 심령을 그냥 두지 마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는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자해 주시고 그 존귀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다시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영광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